듣고 원하고 얻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원하고 얻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치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축복의 계획이고 사랑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향해 그 계획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안에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가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 김대한 장로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 거야 계획을 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근데 몇 살 때는 무슨 병이 걸리고 몇 살 때는 무슨 병이 걸리고 몇 살 때는 무슨 병,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몇 살 때는 재산이 얼마가 되고 몇 살 때는 재산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왜 가난을 안 주시느냐?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주시는 거거든요. 네. 왜 가난하게 만들면 그냥 만들어버릴 수 있죠. 말씀 한마디로 야 가난해져라 이러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은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일은 말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행동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정말 그것을 이루기에 성공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의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도록, 또 어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하기에 충분히 부요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가난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은 언뜻 그래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지, 아마 돈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돈이 없는 것만 가난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럴 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하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가난하진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단지 돈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무능력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태,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들 또 어떤 갈등들을 겪게 될 때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그리고 그 태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저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변화되어 오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비관하고 또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야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만남도 포기하고 연락도 포기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능한 상태고요. 불가능한 상태고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현실, 어떤 현실이요?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상황적인 현실들. 이런 현실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법에 내 삶을 자꾸만 적응시켜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에서 계속 어떤 삶을 살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게 가난한 거예요. 이런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사람이 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뭘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소유의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무능력과 불가능과 절망의 상태를 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든 상관없이 항상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인 거고 가난하게 말하고 가난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행동하면서 그의 삶에서 가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항상 피해자로 항상 희생당했다고 여기면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또는 자기보다 상위 권위자들에 대해서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대감과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열매들이 있어요. 가난의 열매들은 매사에 비관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늘 삐뚤어진 사고방식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래서 본인을 고립시키죠. 폐쇄시켜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해요. 남들이 자기 세상 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개인주의라고 단순히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독립된 삶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인 삶.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교제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거절해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생각, 가난한 마음들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거절하면 떠나가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붙들고 계속 받아들이고 열어놓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내게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긴요. 여러분이 거기에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부요함에 대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열어놓은 방향 또 열어놓은 대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난에게다가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놓으면 가난이 풍성해질 거고요. 여러분이 부요함에다가 심령을 열어놓으면 여러분은 부요함으로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심령의 문을 어디에다 닫고 어디에다 열어놓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나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목자니까요.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도 제가 예로도 많이 들었고 말씀도 여러 번 전해서 다 알고 계실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소비했어요.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병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돕는 사람도 없었고 또 돕는다고 와도 그녀를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제 본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이렇게 하혈을 하며 살아야 돼. 또 언제까지 살 줄도 모르고 피를 계속 쏟아내고 있으니.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소문일까요? 어떤 소문?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은 소문인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자, 그래요. 맞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그분께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다 치료받았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소문대로 생각했고 그 소문대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 상황. 그녀는 이미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죠? 절망하는 상태였어요. 큰 고통 중에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산과 같이 정말 거대한 그 너머 주변도 더 이상 다른 게 보이지 않고요. 그냥 문제만 보여요. 이 여인의 눈에는. 그런 거대한 문제가 그녀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절망 중에, 그런 어려움 중에, 그런 고통 중에,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은 치유자이며 그분이 지금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빛이 반짝반짝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뜻이 뭡니까? 소망이 뭐죠? 그냥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소망입니다.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죠. 절망이라고 말하죠. 근데 절망을 소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안 되는 것들을 안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는 건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돈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제일 편하니까, 쉽게 이해하니까. 자, 나는 100만 원을 원해요. 100만 원을 원해요. 그걸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100만 원을 원하는데 그 기대 너머에 어떤 마음이냐면, 에휴, 내가 원하면 뭐해. 이 100만 원이 누가 나한테 그냥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을 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에이, 뭐 100만 원 원하긴 원하지만 누가 가다 주겠어?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바라잖아요. 똑같이 바라는데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이게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과 절망은 한 끗 차이예요. 네. 근데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이게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는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치유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이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목표, 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 소망을 가지라니까, 목사님 저는 소망을 가지. 근데 내가 가진 소망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 소망을 가지면 됐지 뭐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은 바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소망 자체가. 그리고 진짜 주님 안에서의 소망은 어떤 게 소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여러분 제한 없이 소망으로 품으시고 그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얻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이고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거듭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치유를 기대하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소망이 생긴 거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돈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어디에 잘까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목자가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렇죠? 이 여인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본인의 치유의 모습을, 치유의 그 다음의 영광, 지금은 병든 자의 영광이지만 그 다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치유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우리 안산서부교회 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인 것을 알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몸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몸만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몸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 같아요, 달라요? 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각자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는 갈등들 또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역경이라든지 그게 어떤 종류이건 얼마만큼의 크기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나는 오늘 문제를 해결받을 거야. 나는 오늘 치유를 받을 거야. 나는 오늘 자유해질 거야. 난 오늘 비전을 갖게 될 거야. 난 오늘 방황을 끝낼 거야. 난 오늘 변화될 거야. 혹시 이런 소망 없이 기계적으로 오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이라도 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세요. 우리를 위한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러므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 소망을 가진 거죠. 나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절망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 나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이 고통 중에 죽는 게 끝이 아니겠구나. 이런 비참함이 내 삶의 끝이 아니겠구나. 치유를 원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소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절망 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인생으로 막 낙심하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그 주님에 대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소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 말씀처럼 저게 내 거가 되길 원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게 내게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인생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성공적인 삶이 되지? 그런 마음이 이 여인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바로 소망이 이렇습니다. 소망이 이런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가능성이요 잠재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망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잠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 이런 표현은 바로 이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내가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내가 갖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어디에 있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치유가 일어나는 가능성,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의 잠재력, 그것을 이 여인이 가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소망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미래를 주고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은 항상 시제로 따지면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준다니까요, 소망은.
항상 우리에게 밝은 미래, 좋은 미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아니, 잠자기 전에 내일에 대하여 어떻게 기대하고 잠들까요? 야,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하고 잠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눈 떠요? 야, 오늘은 어떤 삶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구나. 이러고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눈을 떠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잠들죠? 아휴, 내일은 또 어떻게 일어나야 되나. 이러고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고도, 아휴, 오늘도 힘들게 하루 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눈을 뜨죠. 완전히 정반대죠. 정반대.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하겠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요.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믿습니까? 바라는 목표가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미래를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말, 바라는 말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왜 자꾸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사실을 설명하려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사실 그냥 눈으로 확인해도 되는데 뭘 굳이 말을 해요. 그렇죠? 사실을 말할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는 믿음의 원리,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풀어놓는 원리가 바로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표를 이룹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가집니다.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저런 환경이 저렇게 또 다르게 변화되기를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바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기분이든 그 일이 얼마나 힘들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 태생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뭐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다스려야 될 일이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를 그 기준에다가 맞추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한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수준이에요. 딱 그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대해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성장이 멈춰지면.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성장을 멈추는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기운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물러서는 일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교회들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위기가 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민감하게 이렇게 깨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말씀, 믿음 이런 거는 절대로 양보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으셔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이루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여인이요,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옷깃을 만진 순간 이 여인이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내가 치유받았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으니까 이제 넌 치유된 거야. 이렇게 말해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아는 거예요. 너 만졌으니까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줄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믿었고 본인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말했고 본인이 한 말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의 소망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치유의 소망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믿은 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은 대로 받습니다. 믿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많은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의 옷에 접촉하지 않았겠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성경 표현되어 있어요. 32절 읽어볼게요. 본문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향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을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죠?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자신의 옷을 만진 이 일 행한 여자. 이 일 행한 여자를. 예수님은요, 이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몸이 치유됐다는 걸 알고 빨리 돌이켜서 몰래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몰래 빨리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몸이 지금 이렇게 치유된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죠?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하기 원함인 거예요? 예수님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33절에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했고,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아마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서 희망이 생겨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을 만지게 되었고 만지니까 제가 몸에 치유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까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몰라가지고 이걸 물었겠어요? 여러분, 왜 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입을 통해서 그녀가 소망하고 믿고 행한 것을 고백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 믿습니까? 더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앞으로 자기 이 혈루병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질병이 몸에 침투해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믿음을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자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원리를 완전히 장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경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과거의 역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3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있는 곳에, 지금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게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그 사람이, 거기가 바로 믿음으로 말하여지고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그곳이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아 정말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보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얻은 소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풀어내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 시작. 듣고 원하고 얻으십시오. 무엇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얻으셔야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이 문자의 내용,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네,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능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